오늘은 저희 고려총회에 속한 교회들이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가 받은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 헌금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원래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 목사님들,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들을 보면 좀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한국 사람도 좋아요. 굳이 외국에 나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3세계에 있는 저 가난하고 헐벗은 어린이들이 또 그쪽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너무 필요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은 하던데요. 저는 꼭 그 3세계의 사람들이 꼭 불쌍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만족도 있잖아요. 삶에 대한 그 만족도, 이런 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요 저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처럼 좋은 문명이 사회에서 좋은 이런 환경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마음대로 그 마당에서 뛰고 놀고 또 필요한 거 먹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우월감으로 저들은 불쌍해, 저들 우리가 도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그 사람들만 불쌍한가? 한국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한국말로 이 불쌍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는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SFC 그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이제 팀을 이끌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입니다. 거길 갔는데요, 도시가 어두워요. 아무래도 이 사회주의에 오랫동안 추구하던 그런 나라였다 보니까, 물론 도시에는 큰 건물도 있고 빛과 번쩍한 그런 빌딩도 있고 한데 도시 전체가 좀 어두워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런 사회주의 문화, 그리고 러시아 종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속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신조를 고백하고 같은 찬송을 하고 같은 SFC라는 이름으로 뭉쳐져 있는 청년들과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물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사회주의 문화, 그리고 러시아 종교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신앙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고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요, 퇴근하고 나오면 또 다 같이 와서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같이 또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 눈물 흘리시는 분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있고 한 찬송을 함께 부를 때 각 언어로 찬송을 하는데, 여기가 마치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각 족속과 각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단기 선교하러 왔는데 오히려 배우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컬링하신다면 선교사로 가도 좋겠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는 않고 이 개척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개척할 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헌금이 이렇게 바쳐지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고자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복주의가 아니고 그게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총회 선교주일인 오늘 같이 선교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망조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죠. 내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외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세를 의지하고 또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우상에게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정말이지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싹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으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공생애를 사시고 사역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즉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내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즉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새의 후손 가운데.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아들 위에 머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컬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세계화를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겠다. 마치 회사가 어떤 세계의 해외 지사를 만들고 퍼져나가듯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존 스토트의 유명한 설교 제목이거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실 신구약 66권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다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선교하십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시죠. 또 하나님은 저 바벨론 지역에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교해 주셨죠. 또 하나님은 저 미디안의 광야에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선교해 주셨고 또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선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 뿐만 아니죠.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주보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목사의 비전이 아니에요. 선교사 개인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서구 사회에 보면 교회들이 점점 위축되고 있죠. 유럽 사회 교회들이 많이 소멸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이런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지고 앞으로 21세기의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통계를 보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6,800만 명입니다. 1억 명에 이제 이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억 명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하교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위기를 느낀 지금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에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있죠.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간다면, 이 추세로만 간다면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독교 국가는 중국이 됩니다. 지금 미국 가면요, 미국의 신학교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유학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은 다 중국 사람들이 유학에 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학생의 반이 중국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제3세계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어요.
서구 사회와 몇몇 부분들만 보면 교회는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 수가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나 선교하는 교회는 그저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쓰임받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쓰임받는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쓰임받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와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6절 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8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은 여러 번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묘사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교로 완성되어지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굽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지 않죠.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독사는 어린아이를 물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세상은 어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세상은 어땠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동물들을 모으죠.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주셨어요. 사람을 모든 이제 피조물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고 모든 피조물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좋을 때 그런 질서가 바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베어물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인간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땅이 엉겅퀴와 이런 가시덤불을 내고 짐승들은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질서의 깨어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로 8절 말씀, 이 어린 양과 표범과 이 함께 뒹굴고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뒹굴고 이게 여러분 그냥 마냥 물론 좋아 보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아무리 뛰어논다 하더라도 그건 거기에서 뛰어놀아도 힘들죠. 계속 놀면요,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라 그러면 그 선교지에 가서 빵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또 무너져가는 집을 다시 지어주고 이런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구호 활동이 곧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선교 활동 가운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전혀 우리는 부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선교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군지 알아야 저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이런 것을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극치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6절로 8절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곳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지 선교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교는 빵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집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내용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선교하는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신자든 불신자든 다 무엇을 예배해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 무언가를 다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예배하고요. 누군가는 주식을 예배하고요. 또 누군가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걸 예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먹을 것, 늘 맛있는 것 찾아다니고 이런 것 예배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다른 무언가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여러분들 손에 잡혀있는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줍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을 자꾸 클릭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고스란히 추천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튜브 앱을 딱 열면요, 바로 첫 화면에 나오는 것, 처음에는 광고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것, 그런 게 여러분들이 주요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토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늘 묵상하고 늘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예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늘 먹방, 뭘 먹었는데 어떤 맛이고 어떤 식감이고 어떤 가격이라서 여기 가면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디 위치에 있고 이런 걸 늘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가야겠다.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걸 우리가 꼭 예배다 이렇게 꼭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먹는 게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튜브를 열자마자 늘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영상들이 떠요. 그 사람이 늘 그걸 클릭한 겁니다.
내가 뭘 먹어야 건강해지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건강해진다. 이런 걸 늘 보면서 묵상하죠. 아, 이래야 내가 더 건강해지겠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예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요즘에는 정치 이슈 유튜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돈이 된대요, 실제로. 가장 돈이 되는 게 정치 유튜버랍니다. 사람들은 막 거기에 엄청 후원도 많이 하고요, 그렇대요. 그래서 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아, 내 편이 누구고, 이 사람은 뭘 잘못했고, 누구는 뭘 잘하고, 이걸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혐오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추종합니다. 정치 이념을 사람들이요, 오늘날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파합니다. 여러분, SNS는요, 선교의 장이에요. 내가 뭘 먹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뭘 추구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엄청나게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 그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 보십시오. 다 전도합니다. 자기의 어떤 토픽을 가지고. 먹는 걸 전도하고요. 자기 정치 이념을 전도하고요. 자기의 어떤 그 외모를 전도하죠. 왜요? 자기가 즐거워하니까.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 예배하는 것을 전파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교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요,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해요.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걸 전하고 싶어져요. 전파하고 싶어져요.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나만 이렇게 즐거워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 한번 들어보라. 이 말씀 한번 들어보라. 이 진리 한번 알아보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서 복음을 모르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밥을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좋은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서 불쌍한 게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서 이걸 좀 알아줬으면, 이걸 좀 알았으면,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선교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빵 나눠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집 지어주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드려지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곳을 세워가는 것이 선교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총회 같은 경우는 선교 방침이 이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빵도 나눠주는 거 좋고 집 지어주는 거 좋지만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총회의 선교 방침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선교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완성되었는데 선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남죠? 예배만 남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가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은 이런 선교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도 가보고, 그리고 필리핀도 가보고, 그리고 러시아 우스리스크도 가보고, 또 중국 청도도 가보고 여러 선교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격은 거기에 있었어요. 저희 교회 카페에도 제가 중국 이제 목사 후보생들,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제 제자들을 양육해서 거기서 신학교를 하면서 한 열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6년의 교육을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기다리면서 시치문답을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원래 다른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못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가서 이제 시치문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나라 찬송이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소명이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사명인가? 소명인가? 나를 보내주시오. 뭐 이런 찬양 가사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간 동양풍의 그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시오. 하오체는 밑에 사람한테 쓰는 표현인데 약간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동양풍으로 만들려고 아마 그렇게 가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감격스러웠던 건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찬송을 자기네 나라 말로 중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들이 주께서 가신 길 나도 따라갑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 교회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미로 같은 곳을 막 데려가더니 정말 막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중국의 그런 황량한 어떤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막 데려가더니 어떤 아파트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에 진짜 홀 하나가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만한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훈련받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거든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가신 길 나도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자기 나라 말로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고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코로나 좀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데리고 좀 선교지를 좀 이렇게 좀 방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좀 데리고 선교지를 좀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선교의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무대는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제가 10절을 읽고 11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날에 즉 선교가 이루어질 때를 말하고 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고 즉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만민의 기치가 선다. 이 만민의 기치는 깃발을 말하고 있어요. 만민을 위한 깃발이 높이 들리게 된다. 그때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열방이 어디죠? 그 돌아오는 곳곳이 어디죠? 아수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봤을 때는 동북쪽이죠. 그리고 애굽은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드로스는 애굽의 남부 지방, 멤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남부 지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스도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가 아니죠. 중앙아프리카 지역 거기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엘람은 저 이란 지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쪽에서 본다면 동쪽 먼 곳이죠. 그리고 시날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하맛은 시리아 북쪽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본다면 북쪽이죠. 동, 서, 남, 북 먼 지방을 지금 이렇게 다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가까운 지역은 주로 이제 에돔, 암몬 뭐 이런 지역이죠. 미디안 이런 지역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멀리 있는 지역. 여러분 옛날에 뭐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걷는 것이고 낙타 타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간다 하더라도 이곳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뭐 더 멀리 간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곳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것을 성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물론 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은 비교적 소수이지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도 선교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신분을 속이고 아니면은 그 중국 근방에서 그 북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북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최저는 한 10만 명, 최대는 한 20만 명 정도로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사실 지금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고자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뭐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뭐 베드로, 바울 뭐 이 정도만 알지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마는 인도까지 갔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저 페르시아 그리고 또 바벨론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했죠.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반이 서게 되면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배출해내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데리고 와서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님을 좀 파송해서 지원해주고 선교사역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파송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면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누가 갈래? 너희들 중에 누가 갈래?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후에 누군가는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갈래? 그랬더니 유은아 너가 갈래? 그러니까 안 간대요. 세인아 너가 갈래? 그러면 안 간대요. 그런데요. 몰라요. 모르지만 유건이가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안 간다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유건이가 손을 들더니 제가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바뀔 수 있죠. 저는 누군가는 갔으면 좋겠어요. 유건이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런 개혁신앙을 전하는 교회는 소수예요. 저의 꿈은 그것입니다. 제가 SFC 활동할 때 늘 오른손을 들고 외쳤던 것.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을 우리는 목적으로 한다. 세계교회 건설.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주시대가 도래한다 그러죠. 일론 머스크는 이제 화성에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 시대에. 그런데 그 도시가 건설되면요. 그 도시에도 선교사는 파송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그러죠. 가상의 공간. 그래서 우린 회사를 가도 집에서 그 가상의 공간에 자기 아바타를 보내서 거기서 회의하고 한다 그래요. 이제 학생들도 집에서 그 아바타로 그 가상 공간에 그 교실에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한다 그래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니까 그게 가능하긴 한데 아바타로 이제 회의하고 한다는 거죠. 뭐 왜 그렇게 하나 몰라요. 아무튼 그런 가상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상 공간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직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이 이전에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이 선교의 비전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런 선교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우리 청해 선교부와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매달마다 이렇게 보내서 거의 매달 한 달에 100만 원씩 정도를 보내고 있어요. 외부로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1,000원이면 어떻고 2,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게 만들듯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저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만들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져서 온 세계가 각 나라와 족속, 각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